고린도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빚진 자. 십자가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기독교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그토록 긴 역사는 하나의 시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구원을 경험했던 그 수많은 성도들이 한 시점을 주목했습니다. 그 시점이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은 단지 역사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세월이 흘러가고 역사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바로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멸망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부요하고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 교회의 가난한 영적인 삶을 부요하게 만드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이 되는 그 십자가 외에는 그 십자가만이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은 오직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세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상도 바뀌고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은 좀 여러 가지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좋게 보아왔던 때도 있었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오늘도 피로 물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이 십자가는 어떻게 하나님이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도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살펴보면 우리는 거기서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영원한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이 십자가의 표적을 볼 때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수치와 그 고난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독한 죄인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정말 내가 가망 없고 나 스스로 개선할 여지가 없는 그런 존재, 정말 내게 가능성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하게 된다고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통과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죄인인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스스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은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디모데 이 전후서는 순교를 앞둔 인생의 말년에 바울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뭐다?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괴수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토스라는 말인데요, 이건 첫 번째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무슨 얘기입니까? 죄질을 경중을 단다는 거예요. 그 경중에 따라서 중죄인이 있고 경한 죄인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인간들을 죄의 경중에 따라 줄을 세우신다면 나는 나 자신이야말로 내가 첫 번째 자리에 서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 정말 그렇게 죄인이었을까요? 정말 그토록 자책하여야 할 만큼 흉악하고 부도덕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아왔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부터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앙의 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선생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율법을 아는 지식으로는 흠이 없는 엘리트가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쓴 게 언제라고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구원의 주님을 만난 후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백발의 사도가 된 이 바울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도가 지금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이것은 바로 그의 거룩한 성품과 십자가 앞에서 정말 영적인 삶의 깊이를 보여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결국 우리에게 뭘 보여준다는 얘기입니까?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것이 십자가란 얘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고 내가 말할 수 없이 가망도 없고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그 자리가 십자가 앞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고 종교적으로 헌신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그 순간 바로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소망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지적해 준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을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는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가 왜 그렇게 영원한 찬송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조차도 어린 양이신 그분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를 십자가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그 찬송을 부를 수 있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와 같은 마음으로 피로 물든 이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그 좋으신 주님에게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이었는지를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형벌하신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 앞에 할 말이 없는 정말 존재라는 것,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로부터 들려오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죄인으로 드러난 바로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속에서는 15절에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했어요. 죄인들 중에서도 그 많은 죄인들 중에서도 괴수 첫 번째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자신이 가장 흉악한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앞서 언급된 죄인에 대한 고백을 뒤집는 말, 그러나 십자가 앞에 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다고요? 긍휼히 여기셨다. 구원의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흉악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는가?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을 죄인에게 그 죄인의 합당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 형벌받아야 마땅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소망이 없게 된 자신 같은 죄인에게 나타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 바로 십자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때문에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십자가는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진 인간을 당신과 더불어 화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요, 계획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며 살아왔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교만한 편견, 그리고 종교적인 아집, 이것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무지 속에 깃든 그 뛰어난 열심을 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자리로 나아갑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가더니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데까지 이르러서 결국에는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까지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그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때 하셨다고요? 오래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만약 그 인내하시는 사랑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인내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복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에 지금 감격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로부터 들려오는 이 두 번째 음성, 여러분 들으십시오. 십자가는 소망이 없는 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벌을 받으셨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위해서 아들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전에는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과 불화의 담을 사이에 두고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불화의 자리에서 이제는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 같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화해와 일치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행복과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 이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정말 내가 말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멸망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이 고난의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랑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한 것을 여러분 가슴에 영원토록 아로새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뛰어난 표적이 되었는지 대답할 말이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넘치는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갈보리